할렐루야.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하심으로 12월 11일 토요일 새벽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 첫 시간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자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가슴에 새겨 날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얼음 냉수와 같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시편 1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특별히 다윗의 시로서 지혜시 그리고 찬양시로 불리는 시입니다. 다윗은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그가 통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인지를 오늘 이 시를 통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왕으로서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하는 삶을 살 것인가, 또 어떻게 처세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다윗이 가르쳐주고 있는 시입니다. 특별히 찬양시와 예배시로서, 그래서 다윗으로부터 이 가르침을 받은 백성들이 이 시를 함께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시를 고백하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의 배경이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주의 장막, 주의 성산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아마도 본문의 배경은 사무엘하 6장일 것이다 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추측합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6장은 오벳 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법궤,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를 그토록 사모했던 다윗이 다윗성으로 올릴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격하는 본문이 사무엘하 6장입니다. 곧 오늘 이 시편 15편이 다윗이 그와 같이 오벳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15편이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편의 말씀은 5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줄로 구성된 짧은 시이지만 그 내용만큼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혹자는 시편 15편을 시편에서 언급되는 가장 완벽한 인간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또한 탈무드에서는 모세로부터 주어진 613가지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자의 모습이 시편 15편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시편 15편은 짧은 시이지만 하나님의 장막과 하나님의 성산에 머무를 수 있는 완전한 인간상에 대한 노래를 우리들에게 주면서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은 이와 같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이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의 성산, 주의 장막, 곧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입니다. 곧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자, 그와 같은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인간의 됨됨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오늘 시가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 11개의 덕목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정직하게 행합니다. 공의를 행합니다. 마음의 진실만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혀로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나와 다르다고 해서 남을 비방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망령되이 행하는 자를 멸시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존대합니다.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의 감동으로 소원한 것은 그것이 본인이 지키기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반드시 약속을 이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물질을 탐하면서 이자놀이를 하지 않습니다. 뇌물을 주면서 판결을 굽게 하거나 또한 굳게 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같은 자가 시편 15편에서 말씀하는 주의 성산,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자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관계하고 육적으로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도덕적인 삶을 살아내는 자, 그와 같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5절 하반절을 보면 이와 같은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보면 미끄러지다, 떨어지다, 탈선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자는 그 기초가 하나님께 두었으므로 든든하여서 미끄러지거나 탈선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다, 견고하게 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편 15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2가지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저와 여러분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아니라 삶 전체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게 듣는 말씀 아닙니까? 참된 예배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말하는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말하고 자신이 성도다라고 고백하는 자는 나는 예배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예배를 말하고 믿음을 이야기하는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지만 이 땅에 보이는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는 가짜와 진짜가 섞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도 그러했고 신약 시대도 그러했고 오늘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똑같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똑같은 제사 규례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만 어떤 이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어떤 이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심판날에 확연하게 분별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시대에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과 예배를 말하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시편 15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성도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완전히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를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는 육체적인 삶에서 영적인 믿음의 열매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의 예배,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공의를 행합니다. 정직을 행합니다. 진실을 행합니다.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이웃의 허물을 말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수많은 고백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정직과 공의와 진실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공의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정의와 공의와 악을 상대화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상대화합니까? 우리 스스로의 가치와 나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정의와 공의와 악을 분별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타인과 사회의 악이 되어도 나에게 유익이 되면 우리 스스로는 그것이 선이다라고 선택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정의가 아니고 공의가 아닌데 그것이 나의 가족과 나에게 유익이 되면 눈을 감아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때로는 해가 되고 손해가 되고 어려움을 주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정의이고 공의이다면 우리는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맺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결단코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저와 여러분은 먼저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자녀들 앞에서 신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신실하고 책임감 있는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철저한 가족 중심, 이기적인 자아 중심의 삶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누구보다도 사회법을 지켜야 합니다. 운전을 할 때, 사업을 할 때에도 법규를 준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세금도 철저하게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인간이 도덕으로 만들어 놓은 법을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현실에 깊이 있게 뿌리박고 열매로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시편 15편의 말씀을 진지하게 읽으면서 나의 삶 속에 진정으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열매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만 내리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암송하며 실천하기 시작할 때 신학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타인을 존중하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며 그것이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 오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뜬구름 잡는 믿음으로 뜬구름 잡는 껍데기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하나가 되어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는 이런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5편의 말씀, 짧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천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철저하게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힌 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편 15편의 말씀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척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연약함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실천할 수 없습니다.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면서 죄가 없는 척 나는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교만하게 고개를 빳빳하게 드는 성도가 아니라 가슴을 치며 고개를 숙이며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옵소서,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옵소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삶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기에 나를 거룩게 하실 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강력하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실 이, 나를 구원하실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교만에서 건져내 주실 이, 나를 참된 예배자로 인도해 주실 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곧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올해 중반에 참 많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사로잡아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각 자체가
죄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 자체가 이기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 우리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절대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합니다, 거룩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철저하게 죄로 인해서 타락했습니다. 철저하게 나의 생각은 이기적입니다. 철저하게 나의 의지는 연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주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으로 나에게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성산에 머무르는 자,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자,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의지로 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이 주의 성산에, 주의 장막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 자체도 저와 여러분의 의지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합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모든 생각이 주님께 집중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그분만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도록 무릎을 꿇읍시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되고 그 거룩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시편 15편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거할 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곧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에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은 뜬구름 잡는 신앙이 아니라 온전히 일상의 삶과 영적인 삶이 조화를 이루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의인이라면 세상 앞에서도 의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다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저와 여러분의 거룩함의 회복을 위해서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겸손의 시작이고 그것이 거룩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머물며 동행하며 그분의 나라에서 영원한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입으며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에 우리 모두 예배에 성공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 앞에서 연약함을 인정하며 회개를 통해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와 더불어 교제하며 풍성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참된 성도로서 삶을 살아내므로 온전히 주와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베다니 장로교회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